운전대를 잡으면 운전대 앞에 보여지는 여러 계기판이 있습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계기판도 있고,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계기판도 있고, 엔진이 얼마나 가열되어 있는지 보여지는 계기판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별 생각 없이 시동을 켜고 끄고 다닙니다. 그러나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지 않던 계기판이 붉은색을 내면서 깜빡이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문 하나가 안 잠겼는데 운행을 하다 보면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서 오늘 계속해서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차는 안전벨트를 안 매면 위험하니까 안전벨트를 매라고 경고등이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자주 경험하는 거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타고 다니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기름을 넣으라고 경고등이 깜빡거립니다.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근데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차에서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타고 다니면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 곧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 두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그 두 사람이 낳은 자식 중에 첫 아들인 형 가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에 대하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에 분노를 가지며 오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어째서 화를 내노? 네 얼굴에 화난 표식이 다 있네. 분냄이 가득하네. 가인아 조심해라. 가인아 조심해라. 죄가 지금 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 나를 향한 그 감정을 네가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네가 큰 낭패를 당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오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 분한 감정을 자기 동생에게 다 갚았어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면서 죄도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인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건 당연한 거지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 보고 마음이 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네. 오늘 보고 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고 내일 나가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는데 또 아내로 삼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쁜 여자 있으니까 아내로 삼고 자기 정욕을 주체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동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더라.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어떤 뜻이지요?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할 말 다 하고 살고 네 감정이 동하거든. 이 여자하고도 살고 저 여자하고도 살고 그 사랑이란 이름 아이가 얼마나 좋노?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나는 너하고 무관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데 별로 불편한 게 없고 더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되고 죄를 짓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육신의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아무런 소명감 없이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돌아보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신 그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고의 붉은 등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심판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을 한 번 더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나가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을 보시는데 악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분되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경고의 음성을 노아에게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이 없이 살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죄인줄도 이제는 더 이상 구분도 못하는 그들, 그러고 말미암아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방주 크기가 약 137m나 되지요. 137m. 그래서 홍수가 덮쳤을 때에 노아의 가정 8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 얻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홍수로 인생을 멸하시면서 한 번도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할 거다 경고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려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싸그리 다 물속에 수장시킬 수 있나?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경고의 음성이 없이 인생을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노아는 당장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아가 그 137m나 그 큰 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짐작은 못합니다. 우리가 120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추측일 뿐이고, 최소한 혼자서 그 당시의 건조 기술로 그 배를 혼자서 만들었다면 수십 년에서 혹은 100년 이상 그 배를 만들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깎아서 목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붙여서 만듭니다. 그 배가 조금씩 만들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모세는 망치질을 했을 겁니다. 노아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황혼이 깃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주를 짓기 위하여 노아는 매일마다 망치질을 했을 거예요. 그 맑은 날에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몇십 년마다 혹은 100년이 세월이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그 망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망치 소리가 아니지요. 그 망치 소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위한 방주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본능대로 욕정대로 너희가 다 하고 산다면 반드시 심판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노아가 만드는 방주에 오늘 망치 소리 가운데 들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경고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경고하신 거예요. 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희의 삶이 그대로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붉은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기름이 없는데도, 불이 왔는데도 오늘 끊임없이 달려요. 배터리가 없어서 방전되고 어느 순간에 설지 몰라서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곧장 서비스 센터 가라라고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커브길을 돌다가 혹은 무슨 일을 만나 그 문이 열려서 큰 사고가 당하는데도 상관 안 하고 계속 모는 거예요. 모는 거예요. 나는 차를 잘 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인생들은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결과는 그 물에 다 떼죽음을 당하는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상 홍수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떼죽음을 당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가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그 방주의 문을 두들겼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안에 들어있는데 자기는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두드리면 무조건 열려야 되는 게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출발점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많이 듣죠. 여러분, 깨어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가 쌓여야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시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말씀 또 하시네.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경고등이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불이 왔네. 그래 고쳐야지. 빨리 수리센터 가야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금방 눈을 돌리면 잊어먹고 그냥 경고등이 켜져 있는 그 차를 그대로 몰고 다녀요. 꼭 우리 인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일 기도하지 뭐. 아이고 내년에 봉사하지 뭐. 다음 때가 되면 내가 몰아서 회개하지 뭐. 그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날을 정해서 이 날은 회개해야지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경고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내가 무시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제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탁 돌고 난 이후에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얘들아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강한 여리고성이 너가 손도 안 냈는데 다 무너질 거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아름다운 보석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귀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있을 거다.
그러나 봐라, 너가 욕심내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을 너가 훔치지 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7바퀴가 탁 돈 이후에 그 말씀대로 진짜 성이 무너졌어요. 그냥 거저 얻었습니다. 거저 얻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보지 못한 좋은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기억했어요. 그렇지, 내가 욕심은 나지만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까 내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겠구나, 마음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했는데 딱 한 사람, 오늘 성경은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이름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욕심을 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하나를 아무도 몰래 훔쳐갖고 자기 장막 밑에 땅 파고 묻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예요. 사실 그 큰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오늘 이 아간이 가져간 건요, 그 큰 전리품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진들 아무런 표도 안 나는 자그마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여리고 성과 비교도 안 되는 자그마한 아이 성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뜻밖의 패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36명이 죽었다는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엎드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하나님께 원망하듯,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놔놓고 오늘 우리가 3,000명만 보내었는데 우리의 젊은 용사 36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능력을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은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아내라 하셨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정말 완벽한 범죄예요. CCTV도 없고. 자,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몇백만이에요. 몇백만. 그 중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택한 게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먼저 12지파의 족장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확률은 12분의 1인데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이래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채수가 5 붙었습니다. 정말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지금 그 제비 뽑기를 하는데 누가 긴장을 합니까? 아무도 긴장 안 해요. 아무도 긴장 안 해요. 누가 딱 쫄고 있습니까? 아간 혼자서 쫄고 있습니다. 혼자 긴장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야, 설마 내가 뽑히겠나? 내가 잡히겠나? 이 수백만 중에 내가 들키겠나?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또 한 번의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 아간이 속한 가문이 뽑혔습니다. 조금 더 긴장합니다. 또 한 번의 제비 뽑기가 실시되었습니다. 아간이 속한 가문들 중에 속한 가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서 아간의 집이 뽑혔습니다. 또 한 번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간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아간이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재수가 더럽게 없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이 정확하게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이성에 패했을 때에
그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 전쟁의 실패를 맞이하게 하냐며 원망하듯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범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시면 끝일 텐데 번거롭게 제비뽑기를 4번이나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 아간의 이름을 곧장 안 알려주시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범죄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간에 대한 경고였어요. 하나님 아간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경고를 무시한 그에게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가 선택될 때 아간은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됐어요. 근데 넘어갑니다. 아이고 설마 우리 유다 지파가 뽑힌 것은 운이 없어서 그랬을 거다. 그런데 자기 가문이 뽑히네요. 아이고 설마.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뽑혔을 때도 설마. 오늘 설마. 그러다가 오늘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간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아골,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결론은 이렇지요. 회개할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결과는 뭐라고요? 고통과 괴로움이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이 이렇게 증가하지요. 저녁 먹던 중 예수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지금 밥을 잡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그 식사하시는 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늘 생각하고 사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다가 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더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으시고 하신 일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당신이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행하셨어요.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오늘 왜 그렇게 하셨는지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왜 잡수시던 저녁을 마다하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곧 있으면 배신할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왜 씻으십니까? 이유를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밤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참 섬김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이며 참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타이밍을 주님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주님 당신이 해야 할 그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후의 삶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도와야 될 때고 인도할 때가 있는데 깜빡 잊어서 우리를 못 도우면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며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깜빡 잊고 혹은 도와줘야 될 때를 뒤로 미룬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지요.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최종 집사님도 막하게 가시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보통보다 최 집사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집사님이 오시다가 오늘 비도 오고 새벽이 되면 어두컴컴한데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택시가 탁 치고 갔대요. 감사하게도 넘어지셨는데 정말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는데 와보니까 뒤에 싣고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찾으러 다시 가셨다고 오셨기 때문에 늦으셨대요. 찰나겠죠, 찰나. 횡단보도로 건너오는데 택시가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지나가겠다 싶어서 지나갔는데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한 0.1초만 택시가 늦게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놓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아이고 좀 이따 돕지 하며 딴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최 집사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 기회, 타이밍, 때를 놓치지 않으신 주님이시기에 밥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도 오늘 그 감동을 따라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가 바로 눈앞에 닥쳤음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시는 순간 곧장 이루지 아니하시고 지체 없이 오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띠시고 그 더러운 발을 곧장 씻기심으로 오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섬기 무엇인지를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시고도 주님은 자신이 일평생 그러했듯이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며 정확한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한 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미루든지 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아니 타이밍을 놓침을 통해서 뼈저린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그때 꼭 해야 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후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무 미련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삽니다. 그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면 경고등이 울리는데도 별스럽지 않게 아이고 뭐 어제도 괜찮았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더 자유로운데 아이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노?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내가 필요하면 기도할 테니까 뭐 하려고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이만큼 알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봐야 되나? 아이고 이만큼 드렸으면 예배도 충분 안 하나? 뭐 한 번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한국의 당뇨병 환자가 1000만 명 가깝다 하지요. 잠재적인 환자까지 합쳐서 심각한 환자는 320만이고 나머지는 잠재적인 환자다. 방치하고 두면 뭐 된다고요? 합병증 일어나면 무서운 병이 당뇨 아닙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살도 썩고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여러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내 생활 방식 당뇨병은 게으른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 하지요.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그대로 살면요 언젠가는 그 당뇨병을 못 피해요. 나는 괜찮습니까? 젊을 때는 괜찮지. 건강에도 하나님은 적신호를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은 적신호를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경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그 경고에 우리의 귀를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경고로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방치 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주의를 지키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한 절기를 지킬 때 뭐 했습니까? 아무런 준비하는 마음 없이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그들을 귀찮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절기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잘 살피고 옷도 빨고 마음도 거룩하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이 덕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잘 지키는 인생들로 하여금 먼저는 그들의 삶을 정돈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덕보자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기도 마찬가지고 그 절기를 준비하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념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교제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내 마음대로 늦추거나 미루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습니까? 혹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바라며 마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계기판에 붉은 램프가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램프가 경고로 켜져 있는지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지만이 깨닫게 됩니다. 뭐를 지금 멈춰야 되고 뭐를 지금 점검해야 되고 빨리 오늘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교체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어야 알게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지금 아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눈앞에서 번거롭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나무일같이 여기는 아간, 그 죽음이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그 아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절기를 통해서 성례주의를 통해서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모든 것들 무시하고 살아가는, 아이고 뭐 내년 되면 또 돌아올 텐데 뭐 내년에 하지 뭐, 오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맞추어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을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은 주님처럼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바로 그 때를 맞추어 순종하며 사는 삶이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는 삶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릇되게 살아가는 삶들도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고, 얘야
그 걸음은 이제 멈춰야 된다. 야, 그 감정은 이제 버려야 된다. 그 삶은 내가 싫어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삶으로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더 예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